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4장에서 1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로 가뭄이 드는 모습이 예고됩니다. 들의 암사슴들도 새끼를 낳았는데 풀이 없어서 자식을 버리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아합 왕이 나라에 가뭄이 심하자 국내 대신 오바댜와 함께 물 근원을 찾아서 나라에 이곳저곳 헤매고 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왕도 물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이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한 기록 같습니다. 귀인들이 물 근원을 찾아 사환들을 보내어도 물을 얻지 못해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진노를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뭄과 기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뭄과 기근에 고통당할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예레미야는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자비를 베풀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악은 이미 도가 지나쳤고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을 위해 더 이상 복을 빌지 말라. 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는다 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환난에서 건질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패하지는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참 진실된 종이죠. 여느 아마 선지자나 제사장 같았다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벌을 내려달라고 그럴 텐데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간구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정말 미리 보는 듯한 모습이죠. 15장은 예레미야의 간청에 하나님이 답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예레미야와 합심해서 세 사람이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길은 이제 4가지밖에 없다. 이걸 피할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칼에 죽을 자. 둘째, 칼을 피하면은 또 다른 것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기근을 당할 자. 또 포로로 끌려갈 자. 이렇게 4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죠. 죽을 자, 칼에 맞을 자, 기근을 당할 자, 포로로 끌려갈 자. 이렇게 4가지 길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은 하나님의 심경이 담긴 고백입니다.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그 백성들이 죄에 죄를 더하고 악에 악을 더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가 또 돌이켰다가 용서했다가 또 용서했다가 벌을 내려야지 했다가 또 돌이켰다가 그러시기가 너무 이제 지쳤다는 거죠.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답답한 심경을 토로합니다. 예레미야도 힘들었던 거예요. 10절을 보면 내가 꾸어준 적도 없고 누가 내게 꾸인 자도 없이 내가 살아왔는데 왜 다 나를 저주하는 그런 처지에 나를 놓아두십니까? 17절을 보면 나는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분노로 속을 태우면서 외로이 홀로 앉아 있습니다. 라고 그의 그 답답한 심경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며 위로하십니다.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비위를 맞추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노성벽이 되게 하여 그들이 너를 이길 수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6장은 심판을 통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첫째, 아내나 자녀를 두지 말라. 둘째, 초상집에 가지 말라. 셋째,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왜냐하면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인해서 심판하실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묻어주거나 슬퍼할 겨를도 없고 잔치의 격식을 갖추거나 장례의 격식을 갖출 수도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땅에서 신랑과 신부의 절구하는 소리도 자취를 감추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내를 두고 자녀를 많이 놓고 조상집이나 잔치집에 가서 그렇게 고월하거나 절구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을 경고하신 후에 14절, 15절은 좀 생뚱맞게 느닷없이 이제 나오는 그 예언인데요. 본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은혜가 출애굽의 은혜보다 워낙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는 사람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고 끌려간 곳에서 본토로 돌아오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심판하시되 아예 싹을 다 잘라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이 예고하신 심판이 반드시 시행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그 죄를 배나 갚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21절에서는 이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의 손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지를 심판을 통해 보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지, 얼마나 놀랍고 복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롭게 보여주시는 인생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을 넘지 않도록, 지나치지 않도록 주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자비로 인도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8월 13일 금요일은 예레미야 17장에서 20장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키질당하고 체질당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보내도록 저희를 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심은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베푸실 큰 상급을 받을 준비를 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주의 뜻을 받들며 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